할렐루야.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오늘서부터 제4권을 우리가 또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이 4권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특징은 90편, 98편, 100편에서 103편에만 제목이 붙어 있고 대부분은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관계된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한 편도 없습니다. 이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시편 90편과 신명기와 같은 점을 들 수가 있고, 이 시편의 변화를 보면 모세가 말년에 한 위대한 웅변의 형식과 같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이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은 시인은 자기 오랫동안의 경험과 깊은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즉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수, 가뭄, 지진, 그 밖에 모든 재난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본문 5절로 11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 양심이 가르쳐주는 바는 인생에게는 적어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령이 가르쳐주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인생에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주위의 사회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책임을 지고 또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생활과는 다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인은 우리는 주의 진노의 소멸되며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형벌 또한 징계 또는 경계, 거룩하게 되기 위한 훈련으로 바뀐 그런 뜻으로 지금 바뀌어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이 짧다라는 사실은 누구한테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이 짧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삶이 짧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한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계십니다. 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짧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워 다 익숙치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본문 12절로 17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12절에서요. 우리가 좀 더 책임있는 학생으로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은 형벌과 고통은 없거나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빨리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하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보내는 생은 귀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고 그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어 목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적만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얻습니다. 목적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은 만족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살 때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지만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 때에는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에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곤급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 행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은 참으로 짧은 생을 귀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기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